찬송가 60장 큰 폭풍 일대 피난처, 찬송가 60장 찬송하심으로 이 시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 숨을 곳, 큰 폭풍일 때 피난처, 큰 시험 몰아닥칠 때, 큰 폭풍일 때 피난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날 지키네, 날 지키네. 오 예수 나의 반석이 되시니 나 염려할 것 없겠네. 낮이나 깊은 밤이나 큰 폭풍일 때 피난처, 두려움과 근심 임할 때, 큰 폭풍일 때 피난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날 지키네, 날 지키네. 오 예수 나의 반석이 되시니 나 염려할 것 없겠네. 오 내게 안식 주신 주, 큰 폭풍일 때 피난처, 늘 주님 내게 계시니 큰 폭풍일 때 피난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날 지키네, 날 지키네. 오 예수 나의 반석이 되시니 나 염려할 것 없겠네. 아멘. 다음 찬송은 17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174장 1절, 2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보임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들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영상으로나마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몇 주간 동안에 저희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경배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잘 받아서 저희들의 마음에 양식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기울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마음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성숙하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살아가는 성도들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성도들 간에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능력 많은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수술 잘 받아서 육신적으로 강건함을 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일하고 있는 진경호 형제가 지금 말레이시아의 상황이 일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또 나가더라도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단지 한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그런 봉쇄령 때문에 현재 자신이 하던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말레이시아의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아니하고 외국 사람이 만약에 감염돼서 치료를 받을 경우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대야 할 뿐만 아니라 그쪽의 의료 수준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야 하는데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그 사업을 또 접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한국에 오면 14일 동안 격리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 집이 없어요. 지금 자기 소유의 아파트는 전세를 줬기 때문에 바로 자기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퇴양난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한 1시간 이상 통화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오자매 남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건강하게 퇴원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자 자매님이 무릎이 좋지 않아서 날짜를 정해서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건강이 좋지 아니하신 분, 또 위중한 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치료도 잘 되어지고 건강도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크게 많이 힘드신 분들은 없는 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많이 힘써 서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고 죽는 것과 화와 복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요청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도우심이었고 주님의 긍휼 때문인 것을 생각하고 인정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한 가족이 생활하고 일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도 할 수 없고 또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교제하며 경배드릴 때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홍성자 자매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져서 이제는 그 수술 후에 아주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위중한 병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오던 중에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들 행여 감염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영적으로 강건토록 붙들어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손길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또 경제적으로도 위급한 상황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풍성하심에 걸맞게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영적 삶이 풍성해지게 하옵시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모이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특별히 기운을 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운을 내라.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안심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운을 내라 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영국의 해리 플래트 경은 1986년 100세로 작고했습니다. 10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로서 영국 외과학회 회장과 국제외과학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한평생 의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처럼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뼈와 관절에 질환을 가진 불구의 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어울릴 때도 적응하지 못해서 늘 소외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 역사의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교훈과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향해 언제나 이렇게 말하며 꿈과 힘을 심어주면서 격려하였습니다. 아들아,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이게 영어로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Turn your scar into a star. 이렇게 네게 상처가 있는 거 사실이다. 근데 그 상처를 찬란하게 빛나는 별로 만들라는 아버지의 격려가 그로하여금 위대한 의사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격려는 한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을 격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자녀들이 격려 가운데 성장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은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아주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게 힘이 될진데 특별히 우리가 주께로부터 격려를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던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그는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많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이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염려가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원망하기 잘하고 불평하기 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잘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기 잘하는 백성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모세가 아니고 자신이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었을 때 그는 여러 가지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이 격려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마침내 훌륭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격려하시는 주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도 바울 곁에 서서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죽을 수 있는 위험에서 겨우 구원받은 상황 속에서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기운을 내라 라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격려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심지어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도 주께서 그와 함께 서서 그를 강건케 하심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두려우며 어렵고 외로울 때에 사도 바울을 격려하셨던 그 주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가 새 힘을 얻고 기운을 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은 기운을 내라, Be of good cheer, 기운을 내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은 기운을 내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 기운이 쭉쭉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축되기 쉬운 상황이고 기죽기 쉬운 상황이고 움츠러들기 쉬운 상황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축되지 말라, 기죽지 말라, 움츠러들지 말라, 오히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사도 바울을 격려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격려하시는 주님이신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려가 필요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려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23장 1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밤이었습니까? 파티가 있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축하하며 즐거워하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재미있게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밤도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당겨서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하는 위기의 밤이었습니다. 23장 10절에 보면은 총대장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그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밤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밤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몸에는 상처가 많아서 심히 아픈 그런 밤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루 전에 심하게 맞은 곳이 밤이 되니 더욱 쑤시고 아픈데 그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는 정서적으로 외롭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굳은 날은 오게 마련입니다. 항상 해가 빛나고 날이 밝으며 늘 콧노래만 부르며 살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지쳐 있고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경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요. 우리 모두는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칫하면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만 머물다 보면 서로 짜증이 난 나머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날카로운 언사를 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가정폭력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족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시간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만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 모두 힘들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가족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안정된 모습,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사회에서 가족들이 정말 좋은 시간, 가족들이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못 가졌던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집에 이제 많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 시간이야말로 가족들과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을 보이고 더 가까워지고 더 서로를 존중하고 더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경우를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격려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기운을 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더욱 격려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격려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 목사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가족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건강 잘 챙기세요 하면서 격려의 전화를 주시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굉장히 참 마음에 크게 위로가 됩니다. 이 성도들을 못 만나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쉽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또 전화를 주시니까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저 또한 다른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받는 분들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크게 격려를 받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전화를 건네주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일을 힘쓰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또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전에 먹어보지 못한 것도 또 먹게 해주시는 그런 격려도 해주십니다. 격려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하다. 두 번째, 진정한 격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나의 곁에 서심으로 격려하시는 주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23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아주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 주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주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격려해 주신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내 곁에 서서 격려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라고 하는 말씀은 절실하게 격려가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상황에, 그 형편에 그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격려해 주신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격려도 때가 맞아야 돼요. 때를 놓치면 격려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하시면서 격려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주님이 바울아, 내가 너를 버린 것 아니다. 바울아, 결코 내가 너를 떠난 것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바울과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을 그렇게 분명히 보이셨고 알리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격려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는데 위로 없이 너희들을 남겨놓고 가지 않는다.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 곁에 서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우리 곁에 서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오늘처럼 이렇게 위험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위기의 때에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격려하십니다. 이 어둡고 암울한 밤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어둡고 위험하고 캄캄하고 암울한 밤에 주께서 우리 곁에 서신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가장 외롭고 위험하고 힘들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내 곁에 서신 주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이 있는데 바로 기록된 말씀이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누구의 말이 필요하고 누구의 음성이 필요한 때입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음성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음성이요 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에게 절실히 격려와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셨다. 바울 곁에 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곁에 서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이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요,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예, 우리 곁에 서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세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이르시되, said, 말씀하시되.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참으로 복이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이 기운을 내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는 주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바울 사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은 정말 그를 격려하는 주의 음성이 그리웠고, 그 음성을 귀담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울 곁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외롭고 고독한 밤이었고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아픈 그런 밤이었습니다. 정말 격려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누군가가 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여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에 아무도 올 수 없는 상황 속에 능력의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의 곁에 오셔서 서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손에 있고 우리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과 모든 때에 가장 완벽하게 맞는 말씀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서 가슴이 저리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한마디 격려의 말은 그에게 기운을 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그를 격려해 주는지 보십시다. 첫 번째는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뭐라고요? 기운을 내라. 이는 뭐예요?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용기가 필요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라는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기운을 내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참 힘이 되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하며 기운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처지인데 어디서 기운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힘이 없고 앞길에 장애가 많으며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도 높은데 어떻게 안심하며 용기를 갖고 기운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종종 기운을 내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비병으로 누운 사람에게 기운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게도 기운을 내라라고 말씀하셨고 고쳐주셨어요. 폭풍우 속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영인 줄 알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운을 내라. 그 말이 여기에서는 안심하라 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Be of good cheer. 같은 말이에요. 안심하라,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주님은 보면요, 적절한 때에 이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을 주심으로 격려하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쭉 지켜보고 계시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기운을 낼 수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때에 기운을 내지 않으면, 용기를 내지 아니하면, 담대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인 줄 알고 기운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증언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반대와 핍박에 처하게 되자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칭찬하셨는데요. 뭐라고 말했느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실패 아니다. 너는 훌륭한 증언을 하였다. 내가 명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너는 충분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다. 결과가 핍박으로, 결과가 너를 박해하는 것으로, 결과가 너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내 사역은 실패가 아니다. 내 사역은 잘못된 게 아니다. 너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심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날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한 일들은 모두 비참한 실패로 끝났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려던 사도 바울의 시도는 오히려 그 성전에서 소요를 일으켰을 뿐이었고, 사내들인 앞에서 행한 그의 증언은 공회에 소란을 피우게 만들었을 뿐이요, 그 어느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을 뻔한 고비만 넘겼고 두드려 맞는 일만 있었어요. 이거 실패 중에 실패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주께서는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을 기뻐하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잘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그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바울을 격려합니다. 특별히 이건 사역자가 겪는 경험입니다. 애써 힘써 사역했는데 참 열매가 너무 없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역은 실패다,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기운이 쭉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기운을 내라. 네 사역은 실패가 아니다. 너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50년 넘도록 사역을 해올 수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뭐예요? 주님의 칭찬 한마디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의 삶을 계산하면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예요. Well done. 잘하였도다.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했다, 사람들이 대단하게 잘했다, 엄청나다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칭찬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실패자라는 생각 속에서 육신도 고통스럽고 아팠지만은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적어도 다른 곳에서는 핍박도 있고 반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그래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계속 있었는데, 도대체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없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고 죽을 뻔한 위험만 겪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실패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훌륭하게 증언을 했다. 예루살렘에서의 내 사역은 훌륭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줘도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의 이르러 이른 많아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이 알아주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고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공동체요, 가정도 그런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의 훌륭한 면을 인정해 주어야 되고 칭찬해 주어서 그 아이들이 칭찬 가운데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 칭찬해 주는, 그렇게 해서 격려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그 말씀, 확신의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 뭡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들의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도대체 오지 않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네가 어떤 방법으로 로마에 갈 것인지 그건 말씀 안 했어요. 우리는 뭘 원합니까? 모든 것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자세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고 우리가 움직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간다면 그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갈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저를 보내셔서 증언하게 하실 겁니까? 주님은 노 코멘트,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분노해서 사도 바울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증언하고 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 속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을 로마로 보내려는 완벽한 계획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감에, 좌절감에 빠져서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자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아니다, 나는 너를 쓸 것이다, 나는 너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나를 위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신임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주님 놀랍습니까? 용기를 주시는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주님, 칭찬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운을 내라.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그네 삶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못한 날들이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지쳐갑니다. 힘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고 용기를 내고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